안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성에서 있었던 사건을 계속 살펴보고 계십니다. 헬라 시대 고린도성은요, 한때 대로마 제국의 침공으로 완전 폐허가 됐던 도시입니다만, 로마의 시저가, 케사르죠, 시저가 재건을 해서 신약 시대에는 아가야 지방, 즉 남부 그리스 지방의 최대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아테네는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였고요, 고린도성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성은 저를 보시죠. 로마에서 아테네로 배를 타고 가려면요, 그리스 남부에 펠로폰네소스 반도라는 큰 반도가 있는데 이 반도를 돌아서 가야 되는데요, 돌아서 가기보다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맨 북쪽에 있는 이 고린도성을 육지를 통과만 하면 지름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성이 당시 항구 도시로 아주 번창을 했었습니다. 좀 이따 지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그리스 건축 양식으로 이오니아식과 코린트 양식이 있다고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코린트 양식하면 어떤 특징을 갖죠? 대표적으로 화려한 건축 양식이죠. 중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나시죠? 왜 웃으세요? 잘 사는 고린도성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건축물도 화려하게 꾸며놨던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런 화려한 고린도성에 가서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남들은 다 화려한 대리석 기둥으로 된 집에 사는데요, 천막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니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지난주에 보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화려한 대도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얼마 동안 가르쳤다고요? 얼마 동안요? 11절에 보시면 1년 6개월 동안이나 가르쳤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던 고린도성에는 신약시대 당시에 로마 제국 남부 그리스 지역 아가야 지방을 관할하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총독 관저가 있었어요. 그래서 12절,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으십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때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12절 다시 보세요. 갈리오가 어디에 총독이 되었을 때요? 아가야 지방, 남부 그리스 지역을 아가야라고 부르죠. 오늘날도 남부 그리스 지역은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북부 지역은 오늘날도 마케도니아라고 부르죠. 이 남부 그리스 지역 아가야 총독이었던 갈리오는요, 세계 역사상 유명한 실존 인물입니다. 자, 주보 설교 메모를 한번 보시죠. 주보 4페이지에 설교 메모란을 보세요. 보시면요, 갈리오 총독 이름이 나오죠. 이 갈리오는요, 주보에 보시면요, 로마의 대웅변가 세네카의 누구라고요? 아들입니다. 대웅변가 세네카를 아시죠? 세네카의 아들이 이 갈리오 총독입니다. 그런데요, 이 갈리오는 또한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웅변가 세네카는 큰아들 이름을 같은 이름인 세네카로 진 거죠. 그리고 작은 아들은 갈리오라고 진 거예요. 이 갈리오 총독은 나중에 네로 황제 박해 때 형 세네카하고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던 재위 기간이 1905년 전후에서 발견된 델피시에서 발견된 비문에 의하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디시에서 발견된 비문이라고요? 어디시요? 델피시. 꼭 기억하세요. 델피시에서 발견된 비문에 의하면 AD 주 51년에서 52년 사이에 아가야 총독으로 갈리오가 재임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51년 1월부터 52년 6월까지 아가야 총독으로 재임을 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전도 2차 전도여행 기간이 성경에 의하면 주 50년에서 53년경이 되죠. 그동안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53년경에 2차 전도여행을 마쳤으니까요. 주 지금 말기니까 52년경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가야 총독에게 끌려갔는데요. 갈리오 총독에게 끌려갔는데요. 델피시에서 발견된 비문에 의하면 주 51년 1월부터 52년 6월 사이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으로 재위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2단계 성경 연구 시간에도 다른 내용입니다만 성경은 정말 놀랄 정도로 일찍 기록된 책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했으니 말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이나 부활하신 사실이나 바울의 전도여행 기록 등등 그 어느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 역사적인 사건, 팩트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거행이 됩니다만 사실은 이 성찬식이야말로 주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증언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식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사실을 더할 수 없이 오늘날까지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이나 교회가 이 성찬식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정하신 규례대로 행해 내려왔으니까요.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행 직전에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는데요. 그것이 AD 주 몇 년에 있었습니까? 주 몇 년이에요? 예루살렘 총회가요? 예, 50년이죠. 그것도 못 외우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 50년도 못 외우시면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총회 주 몇 년입니까? 너무 쉬우시죠. 50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6절 기록에 의하면요.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지 며칠 후에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떠난 것 아닙니까? 그동안 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행이 주 50년에 시작돼서 53년까지 계속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이 성경 기록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성경은 놀라운 신빙성을 가진 책입니다. 아니 고고학이나 과학 발달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고학이나 과학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성경같이 놀라운 책이 없음을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국같이 과학이 발달한 나라에서 왜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왼손 어디 위에다 올려놓고 선서합니까? 성경책 위에 왼손 올려놓고 오른손 대법원장 앞에서 들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처럼 내가 지금 선서하는 것을 변함없이 지키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앞으로 성경책 위에 왼손을 좀 올려놓고 선서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나라가 좀 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대통령이고 누구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아무튼 유대인들은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바울 일행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본문 14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14절에서 16절을 보세요. 제가 14절을 봉독을 드립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청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 다음 읽으세요. 네, 갈리오 총독이요,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 버렸어요. 만일 이때요, 그토록 저명한 갈리오 총독이 이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를 정죄했다면요, 이 이후에 바울의 전도는 큰 지장을 받았을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 남부 지역 아가야에서는 복음 전파에 큰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과연 약속하신 대로 바울과 함께 하셨고, 애당초에 그러고 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 버렸다니까요. 이제 끝으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자 같이 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자, 바울의 전도로 회당장 누가 믿었다고요? 그리스보. 그런데요, 이 그리스보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사도행전 18장 덮지 마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다 읽어보시죠. 1장 14절 15절을 보세요. 14절만 제가 같이 한번 14절만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와 누구에게만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그리스보와 가이오. 이 그리스보가 회당장 그리스보를 가리키겠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전도할 때 그 온 가족이 믿은 회당장 그리스보를 세례를 베푼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제 본문 이 고린도전서 1장을 덮지 마시고요, 본문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18장 17절 말씀을 또 읽어보십니다. 18장 17절 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네, 쫓겨난 유대인들이 회당장 누구를 잡아서 때렸다고요?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잡아서 그 갈리오의 법정 앞에서 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또 고린도전서 1장에 또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방금 전에 보셨던 고린도전서 1장 1절만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안부를 전하는데요, 자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바울이 누구와 함께 안부를 물어요? 소스데네. 이 인물이 바로 회당장 소스데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만일 때 회당장 소스데네가 믿지 않는 유대교인이라면요, 이때 유대인들한테 법정 앞에서 아마 바울 일행을 변호하다가 오히려 두들겨 맞고 기독교인들하고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겠죠. 그런 경우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경우겠습니다. 반면에 이때 회당장 소스데네가 이미 믿는 기독교인이었다면요,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이미 기독교로 개종한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겠지요. 회당장 그리스보처럼 개종한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겠지요.
글쎄 여기 회당장 소스데네가 회당장 그리스도의 후계자인지 아니면 뭐 다른 회당장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만일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소스데네가 고린도 법정에서 매맞은 그 회당장 소스데네였다면요, 이 소스데네는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핍박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잘 이겨낸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회당장 소스데네건 회당장 그리스보건 믿은 지 지금 1년 반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가서 1년 반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1년 반도 되지 않은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고난이나 시련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바울처럼 회당장 그리스보나 회당장 소스데네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평생 승리하며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전면에 스크린 지도를 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 사진을 좀 보시죠. 자, 바울의 2차 전도행 노선도입니다. 파란색이죠. 맨 처음 수리아의 안디옥, 빨간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안디옥 성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그래서 이제 아덴을 거쳐서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고린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빨간 표시 아덴과 고린도죠. 그 다음요. 자,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요. 그 다음요. 빨간 별이 아덴이고, 그 다음 노란 별이 고린도죠. 고린도 성은 자세히 보면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북쪽 끝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란 별이 델피시입니다. 자, 따라서 하실까요? 델피. 갈리오 총독의 제위연대가 발견된, 비문이 발견된 델피시입니다. 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자세히 보시면 지도 왼편에는 이오니아 해라고 되어 있죠. 서쪽에 이 이오니아 해하고 동쪽에 에게해 사이에 고린도성이 걸쳐 있는 거예요.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돌아서 남쪽으로 돌아서 가면 아데네까지 한참 걸립니다만, 서쪽 로마에서 이 고린도성 쪽으로 들어가서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돌지 않고 직항이 가능한 거예요. 터널만 뚫으면요, 해협만 뚫으면.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자, 고대 고린도성의 아고라 시장터인데요, 중앙 대로의 모습이죠. 우리나라의 서울의 종로통 같은 데죠. 정면에 고린도성의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보입니다. 저 언덕 위에 이방 신전이 있었던 거죠. 자,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유명하죠. 까미의 소설 시지푸스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 시지푸스가 끝없이 돌을 굴려 올리려고 해도 또 다시 굴러내리고 또 올라가고 하는 그 유명한 언덕이 저 아크로폴리스 언덕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고라의 돌 중에 이 시장터의 돌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개인 돈으로, 사비로 이 길을 들여서 돌을 포장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도 성경에 나오는 에라스도로 또 보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23절을 보시죠. 로마서 16장 23절. 신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16장 23절을) 보세요. 261페이지. 바울이 이 로마서를 3차 전도행 말기에 고린도성에서 썼거든요. 고린도성에서 뭐라고 쓰고 있나요? 자,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울이 앞서 보신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리스도와 누구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세를 베풀지 않았다고요? 가이오죠, 가이오.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에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 고린도 성이죠. 고린도 성의 재무관 누구도 너에게 문안한다고요?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 고린도 성의 재무관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성의 아고라 시장터에서 발견된 돌에 의하면 고린도 성의 재무 담당 고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후에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 기록을 보세요. 이런 사실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들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고린도 운하의 사진인데요. 고린도 운하죠. 이 고린도 운하는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3대 운하 어디입니까?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고린도 운하예요. 이 고린도 운하는요,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가 처음으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직접 이 고린도성까지 와서 금으로 만든 삽을 가지고 운하 공사를 기공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기공은 했는데 파다 보니까 너무 큰 돌이 많아가지고 난공사라서 공사가 중단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안반을 깎아야 되니 로마 황제가 어떻게 깎겠어요. 이 보시는 고린도 운하는 1893년에야 마침내 완공한 운하입니다. 파고 보니까 얼마나 큰 바위 덩어리입니까? 높이가 70m나 되는 안반 벽입니다. 지금 저 벽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높이가 70m를 팠어요. 큰 바위가 얼마나 큰지. 폭이 25m를 지금 저렇게 판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고린도성 사람들이요, 이처럼 지하에 큰 돌이 있어가지고 운하를 파는데 실패를 하니까 이제 배를, 이 반도를 돌려서 운행하는 것보다는 고린도성으로 통과해야지 더 경제적이고 위험하지도 않고 한데, 이 터널을 뚫을 수가 없으니까, 운하를 팔 수가 없으니까요, 배를 끌어올려서 육지에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옮겨서 다시 바다에다 내려놓고 아테네로 배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길이 바로 배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길입니다. 이 길은 1956년에 고고학자들이 처음으로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성이 그래도 그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무역해서 이렇게 부유한 도시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자, 고린도성의 건축물 기둥들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기둥 위가 상당히 화려한 양식이죠. 코린트 양식입니다. 꽃 모양 얼마나 이쁩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은 고린도 성에 있던 아폴로 신전 사적지입니다. 전체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자세히 보시면 대리석 기둥이 대단한 것이요, 전체가 통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도 기둥 높이는 10m나 돼도 그것이 통 기둥이 아니고 높이 한 1m 안팎으로 되는 그런 커다란 원통 대리석을 착착 쌓아가지고 기둥을 세운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아폴로 신전은 통 기둥이에요. 통 대리석입니다. 역시 별로 잘 안 놀라시네. 당시에 고린도성 사람들이 무역을 해서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부터 델피시의 모습입니다. 델피시 기억하시나요? 네, 갈리오 총독 제위연대를 보여주는 비문이 발견된 도시죠. 이 델피시 원형 극장인데요. 델피시에는 이렇게 산들이 많아서 도시국가가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원형 극장에 남아있는 또 대리석 기둥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같은 원형 극장인데요. 산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요. 델피시의 신전 모습입니다. 델피시는요, 고대 그리스 도시들 중에 신탁을 받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방신한테 신의 뜻을 물을 때 델피시로 몰려드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눈 감지 마시고요. 네, 신탁 받는 데였어요, 이방신. 자, 그 다음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관광객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 사진은 고고학자들이 추정한 고대 델피시의 모습입니다. 대단하죠. 그리스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신탁 중심지니까 몰려드니까요. 전부 대리석 이방신 신전들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델피시에서 이처럼 9조각의 비문이 발견됐어요. 콘크리트로 그 위치를 잡아놨습니다만 9조각입니다. 저 보시면 비문이 발견된 거예요.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그 다음요. 이처럼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로마 제국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죠. 성경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갈리오를 내 친구 갈리오 총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기에서요. 내 친구 갈리오 총독이다. 그 다음요. 그 델피시 비문의 기단인데요. 이 비문은요. 오늘날 아테네의 프랑스 고고학교에 있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에 발표된 사진이에요. 2010년 11월에야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사진입니다. 잘 보세요. 눈 감지 마시고요. 근데 이 기록에 의하면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재임한 기간이 주 51년 1월부터 52년 6월까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문이 발견돼서 이것이 더 확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행 기간이 그렇다는 것을. 역시 잘 안 놀라시네요. 안 놀라시는 걸 보니까 제가 놀라겠네. 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죠.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네, 아테네 성이고요. 그 다음요, 고린도 성이죠. 그 다음요, 네, 델피시가 이렇게 있고 비문이 발견이 돼서 성경의 신빙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진리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쫓아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이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전할 때 주께서 그 앞길을 평탄케 해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 찬송.